오늘 영적 지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기 핵심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우리 다 서게 됩니다. 일반 재판장 앞에 설 때도 후들후들 다리가 떨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이죠. 그럼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 이게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 제일 중요한 요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영적 예배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새 생명 얻은 자로 새 생활하는 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 오늘 3절이 이어서 하는데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참 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기뻐했지만은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제는 다 놔도 안식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금이 있는 베델리움, 호마노가 있는 하윌라 땅에 사람을 두지 않고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고 그 땅을 지키게 했다. 에덴 동산은 금도 없고 또 베들레헴 호마노와 같은 보석도 없는 땅입니다. 하윌라 땅은 정금이 있고 베들레헴 호마노가 있는 보석이 금이 있는 땅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에 두지 않으시는 것은 사람이 그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인 에덴 동산, 에덴이 기쁨이죠. 기쁨의 동산, 동산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간 에덴에서 사람은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사는 거지 금이나 베들레헴 호마노가 있는 하윌라 땅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의 동산 간이라는 단어는 울타리라는 뜻인데 이 울타리는 높은 것이 아니고 무릎팍에 올 정도의 그런 얕은 울타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뛰어넘어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는 뛰어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게 에덴 동산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부부지간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뛰어넘어가면 부부지간에 파경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켜야 될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때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는 자식을 손찌검하고 아주 행패를 부리는 못된 부모가 돼요. 그러면 다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울타리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걸 따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울타리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담의 마음의 의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봐서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때 아담의 마음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럽기도 할 때 속에서 그냥 막 욕망이 그냥 부글부글하면서 견딜 수 없을 때에 따버리고 말았어요. 울타리를 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깨진 관계, 죽은 관계, 영적으로 파탄이 난 관계, 그는 죄를 지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후예로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했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은혜의 자리에 살아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생각은 하지 맙시다. 그 이상의 다른 생각이 뭘까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 기쁨의 울타리처럼 우리는 은혜의 동산,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영적 지체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장막에 있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대신 돌아가셨다는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이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늘 은혜 밖에 뛰어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젖은 은혜를 3일도 멀지 않아 다 쏟아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다, 쓴물이다, 길이 멀다, 애굽 생활이 그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은 광야 같은데 홍해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광야길을 가면 하나님이 언젠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고 가기보다는 그건 다 쏟아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말아야 될 모세의 혈육 미리암과 아론의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렸어요. 넘어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카운트하는 민수기 12장에서 그래 당신만 하나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만 하나님과 영교해. 우리도 하나님과 영교해.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에 들끓어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마침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다는 걸 알고서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모세에게 대들 때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이게 이제 선을 넘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세 사람 해막 앞에 다 나와라 하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구름 기둥 가운데 해막문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선지자도 있을 수 있어. 너희 중에는 환상을 보거나 혹은 꿈을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만나지 아니한다.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지만 보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화를 벌컥 내시고 떠나시자 구름 장막 위에서 떠나가신 하나님과 더불어 미리암의 몸에 문둥병이 발하는 거예요. 몸이 하얗게 되니까 이 문둥병을 판별하는 아론이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하여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이게 결국 내가 뛰어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내가 지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다 순한 마음으로 은혜를 안고 남은 걸음으로 가야 되는데 2장 뒤에 민수기 14장에 아니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은혜의 이 밥그릇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라는 것은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정탐꾼 보내는 거 아닌데 10명은 구원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 땅에 갔더니 땅도 아주 박토고 그리고 있는 사람도 키가 큰 거인족이고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정복할 자신이 없어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외치고 선동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구원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를 기뻐하셔서 반드시 우리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딥나세라와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뒤에 12장 민수기 12장 14절 16장 계속해서 2장 뒤에 이번에는 250명의 중간 지도층이 반기를 든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성막 일을 하는데 당신처럼 제사장 일을 좀 하면 안 됩니까? 하고 250명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선을 넘는구나.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이렇게 쏟아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250명 나와라.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구별할 테니까 이 편에 쓸 것인가 저 편에 쓸 것인가 분명히 얘기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거기 있다가는 다 죽습니다. 이리로 건너오세요 하고 소리치는데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이 불살라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다 하고 은혜의 분량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선을 넘는 순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미리암이 그렇게 문둥병 걸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니 그리고 12명의 그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으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데도 거듭거듭 민수기 12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6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도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은 그것이 3일을 가지 못하고 3년을 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런 은혜는 당연하지 그리고는 교회 봉사할 때나 또 직장 생활할 때나 또한 친척을 만날 때에 은혜 안에 거하면서 잊지 않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서 하필이면 또 우리 집은 저 친척 누구와 비교하면은 이렇게밖에 안 돼. 아니 그동안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등등으로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울 임금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라고, 약한 집안이라고 본인이 고백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사울을 임금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렇게 임금이 되고 났더니 사울이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게 했더니 사무엘이 또 그냥 하루 이틀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지연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죠. 네가 정말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울타리를 벗어나는가 하나님이 시험했는데 사울이 거기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면 군사들이 힘을 얻을 텐데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군사들이 자꾸 사기가 떨어지면서 한두 사람 계속에 이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대신 번제를 드리지 하고 번제를 드리자 말자 사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임금님 지금 뭐 했습니까? 임금님이 하시는 일은 망령되이 한 것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도 늦게 오고 군사들은 자꾸 흩어지고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임금님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임금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다 이렇게 뛰어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임금인데 다윗은 철저하게 울타리를, 은혜의 울타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핍박당하고 도망다니며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그를 찾으려고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에 그의 측근들이 다윗 두 번 다시 이런 기회 없습니다. 칼로 그냥 찌르면 끝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도 울타리를 넘을 뻔했어요. 사울의 옷을 살짝 베었는데 그러자마자 이건 울타리를 넘는 것이다. 자기 양심에 찔려서 주위의 측근들한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우리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울타리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는 겁니다.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두 장 뒤에 사무엘상 26장의 똑같은 케이스에도 이 사울에 대하여 다윗이 절대로 울타리를 넘지 않아요. 자기를 잡겠다고 3,000명을 대동해서 쉿이라는 광야에 밤에 야영을 하고 있는데 사울 임금은 군사의 진영에서 이렇게 자고 있고 그리고 그의 경호실장 아브넬은 임금님 곁에서 경호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도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데 사울의 창이 내리꽂혀 있고 물병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군사 3,000명이 다 그냥 서로 숫자가 많은 걸 의지하여 별로 경계를 하지 않는데 다윗이 자기의 경호실장 이 아비새를 데리고 적진에 침투합니다. 게리라처럼 적진에 침투해서 사울이 누워있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때 자기를 따라온 경호실장 아비새가 다윗 두 번 다시 이런 기회 없습니다. 이번에는 창으로 내리 찍으면 다 끝납니다. 그때도 다윗은 절대로 울타리를 넘지 않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 사울을 우리가 창으로 찌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사울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치시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몫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훗날에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왕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마지막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허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많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선을 넘지 말라, 울타리를 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듬어지지 아니한 베드로
참 이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길을 딱 막았으면서 주여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협박하듯이 길을 딱 막으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군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선을 넘는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딱 가로막고는 못하게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다듬어지지 아니한 은혜를 모르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너무 지치고 마음은 울리지만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 집의 하속들과 그리고 로마의 병사가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는 눈이 뻘게 가지고 피곤한 베드로가 어디에서 힘이 나는지 칼은 뽑았어요. 이게 베드로의 한계지요. 칼 뽑는 것은 잘하는 베드로가 기도하기는 힘든 베드로인데요. 그가 말고의 오른손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칼집에 네 칼집에 꽂으라. 우리가 칼을 쓰면 반드시 칼로 망하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이 몇 명 되지 않은 로마 병사를 이기려고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12 진영, 로마의 한 영 진영이 6,000명이니까 72,000명 하늘에 군사들을 이 시간에 불러내릴 수 있어. 만약 그렇게 하면 성경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주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울타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하여 당신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울타리를 철저하게 지킨 한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울타리를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선을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은혜의 울타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그게 구제가 되든, 그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 되든, 그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되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되든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영적 지체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은혜 안에 거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500 성도들도 다 보셨습니다. 12제자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500 성도 일부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고 일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까지도 다 부활하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늘 적신바되는 그 구원의 은혜에 울타리 되어서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갈등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불평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이게
은혜를 모르고 울타리를 뛰어넘는 게 교만이구나. 울타리 안에서 은혜를 아는 것이 겸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 교만이 가장 위험하고 영적 겸손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이걸 이제 노사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3장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 나 이만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족하며, 꼭 내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꼭 무슨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 주의 성소에서 일하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봉사 저런 봉사한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교우들 가운데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갓 이제 태어난 양처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성경은 어떻게 찾나, 기도는 어떻게 하나,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나 등등 궁금한 게 많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은혜를 지금 받으며 점점 성장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하면 오늘 설교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하고 먼저 아실 만큼 아주 신앙이 뛰어나시고 이제 성숙한 분도 계십니다. 이것을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불러서 네 어린 양을, 너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할 때에, 처음 산문 산답할 때에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는 아르나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요. 두 번째에 내 양을 치라 할 때는 프로바티온에서 지금 항상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양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할 때에 프로바토는 성숙한 양이에요. 하나님의 목장 안에 어떤 분은 아직도 신앙생활 초신자인 경우 있고, 어떤 분은 다 완숙한 경우에 있는 분, 다 서로 한 울타리의 지체들이니까, 이런 분은, 우리가 성숙한 분은 아이고 잘 인도해서 그분이 하지 못하는 걸 잘 이렇게 도와주면은 목자가 볼 때 굉장히 기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제 성도 서로 지체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분은 와서 교회가 뭐 이래?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저 사람은 뭐야? 이런 분은 교만할 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초신자야, 아이고 저분처럼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입을 수 있나 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하는 경우 믿음의 분수를 지키라, 이렇게 6절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경의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으로만 말씀해야 돼요. 그 선을 넘는 경우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에 남대문 교회에 박태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안수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귀의 충동이 있는데, 그 결과물이 남산 집회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분은 다 오셔서 박태선 장로의 발 씻은 물을 마시면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남산 집회에서 박태선 장로가 발을 씻은 물을 확 부으니까 그것을 여인들이 받아 먹겠다고 입을 벌리는 것으로 한국 교회 이단의 역사가 더럽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술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막 나간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천부교를 만든 거예요. 천부교요.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를 넘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은혜를 받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를 내가 벗어나는가 벗어나지 않는가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그냥 숨겨버리고 하지 않으면 불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새 생명, 새 생활, 새 영적 지체자,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의 울타리를 주시면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교회에 봉사하는 자나 또한 구제하는 자나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각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손과 중요한 발과 중요한 입과 중요한 지체들로서 다 영적 거룩한 예배자들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가운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깨달음의 큰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